지난 금요일에 제가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한 전통적인 우리 교단의 입장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성령 충만은 사역과 우리 개개인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인 반면에 성령 충만은 우리 성령님과 우리 성도의 협력 사역입니다. 물론 근원적으로 보면 다 성령의 사역이지만은 성령 충만의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말 그대로 가득 주시기도 하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성령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일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지만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효력을 영원토록 갖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 성령의 충만은 각자에 따라서 그 횟수가 다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일평생 한 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수십 번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한 번 받는 성령 충만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은 소멸되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역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품인데 이 경우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강론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31절의 말씀, 그리고 14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 또 한 곳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오늘 3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여기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의 은사도 간략하게 언급하지만 주로 직임의 은사에 관한 것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내가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나는 그것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성령의 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깊은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서 어떤 은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과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성령의 은사란 이런 겁니다. 교회 성장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에게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특별한 속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하도록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의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에 의해서, 즉 성령에 따라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다가 11절에 가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게 무언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혼돈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은사와 재능을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은사와 재능이 다르다면 이 은사와 재능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것이냐라는 문제죠.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이 재능은 같은 점임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은 재능과 성령의 은사가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측면 속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점은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 속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능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습니다. 마치 비가 좀 가뭄이 들어서 많이 애타는데요, 비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이 선천적인 이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가질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재능을 주셔서 그들이 한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일찍 발휘해서 그 재능을 발휘함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죽는 경우도 있죠.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밥 먹이고 키우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젊은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재능이 뭔가 싶어서 그 재능을 발견해 주려고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젊은 부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정비하거나 그런 일들을 남달리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능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 방면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용되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피아노 재능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축구를 잘하는 재능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은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천적인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에 평소에 자신이 잘하는 그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재능과 상관없이 전혀 없었던 새로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임의 은사나 혹은 능력의 은사 등의 많은 것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재능과 상관없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섬기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또한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의 12장 14장에 가면 그 외에도 많은 능력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성령의 속성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또 베드로서에 나오는 이 성품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의 은사는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보고 따라갔다가 그의 신앙의 인격을 보고서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가정 공동체 속에서는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인품,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뛰어난 성품이 갖추어져야만 상처를 주지 않고 또한 상처를 받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잘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유명한 부흥사셨던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은 대단히 뛰어난 분이셨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갖추지 못하여서 늘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성령의 은사 쪽에서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많은 부작용도 있어 왔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그 기본에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을 갖도록 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물론 이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품을 만들어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주님을 닮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난 전도 은사가 없어서 난 전도를 못해요 그럽니다. 구제합시다 그러면은 구제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은사는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가져야 될 책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의 은사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죠.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는 사명으로서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이죠. 방금 말씀을 드렸던 전도라든가 구제라든가 또 성도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은사와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남보다 뛰어나게 전도를 잘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나 구제나 이 사랑이나 이런 것이 특정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행해야 하는 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의 사명, 구제의 사명, 서로 사양해야 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권면이나 기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권면의 은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특별한 위로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그런 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은사 이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과 은사를 혼돈해서 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사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은사를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적 선물, 은사인 반면에 거짓 은사는 마귀로부터 어떤 인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떤 부흥사는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성숙해져서 없는 줄 압니다만, 과거에 보면 성도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체면수를 사용해서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러한 성령의 은사라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요. 일전에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방송에 보니까 체면수를 사용하는 한 한국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체면술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체면술로 인해서 사람의 내부 기능까지도 움직이는 것을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교회에 와서 속인다면 우린 평범한 우리들은 잘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죠. 만약에 제게 어떤 체면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술들을 이제 배웠다고 해서 체면술로 통하여서 뭔가를 행한 뒤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인갑다, 성령의 영적 경험인갑다, 이렇게 착각하고 속는 교인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또한 이런 체면술, 독심술 이런 거 외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이적을 행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이적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런 성령과 관련되어진, 특별히 성령의 거짓된 은사와 관련되어진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와 거짓된 은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와 거짓 은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영을 분별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영 분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거짓된 은사와 참된 성령의 은사를 구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체면수를 사용하거나 투시력을 사용하거나 초혼수를 사용할 때에 이것이 체면술이다, 투시력이다, 초혼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혼돈하지도 않을 것이고 속지도 않겠죠.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술이나 초혼술 등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라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고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적과 기적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미 믿는 성도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이미 믿는 성도들을 자기가 속한 단체로 사람들을 억지로 만들려고 강요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 가니까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놀라운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쓰러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나중에 목적을 가만히 보니까 이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리로 와야 된다고, 이 단체로 와야 된다고 할 때에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는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왜 구하느냐? 그것을 통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한 가지 경우, 방언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 특별히 그 일을 통해서 전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서 거짓된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꼭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까? 성경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보다 더 많이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알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분량이라는 말은 어떤 믿음이 더 훌륭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에 따르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오늘 본문 4절과 그 밑에 이제 5절에서 우리 몸의 지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령의 은사를 몸의 지체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의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몸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를 정말 교회되도록 만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몸에 붙어 있으면서 역할이 없는 지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몸에 지금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 가운데 자기 역할이 없는 지체가 어떤 게 있어요? 새끼 발가락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즉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끼 발가락은 이 몸의 균형을 잃으면은 즉시 뇌에 몸이 균형을 잃으려고 한다라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는 양쪽 근육의 신호를 보내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근육을 수축시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은 이 쉽게 균형을 잃어버리고도 이 뇌에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쓰러질 가능성이 훨씬 더 정상인보다 많다고 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이 새끼 발가락도 몸에서 해야 할 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지체는 다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 역할은 그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무언가요? 가장 좋은 섬김과 봉사는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다시 3절 끝에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당신의 역량을 온전하게 평가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역량을, 즉 믿음의 역량을 온전하게 평가하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의 역량을 온전하게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의 역량을 평가할 것입니까? 3절 평가해 보라 그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의 역량을,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처럼 교회가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조직하시고,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독자적인 어떤 체제로 조직되도록 설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들이 성령의 은사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잘 이해하고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잘 알아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거기에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 나의 역량을 온전하게 평가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테스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제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심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부터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셨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 때문에 준다고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냥 성령의 은사 가지고 놀아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열정이 있어야 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쉽게 빨리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회라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마음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이죠.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에 대해서는 교회들마다 열려 있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 못하게 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치 이단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여기고 나를 꾸짖고 뭐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방언을 할 수 있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해도 허락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 있는 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반대하고 방언의 은사를 싫어하는데 혼자 방언하겠다고 그렇게 방언을 막 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의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는 곳으로 가서 방언을 해야지만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는데 그 교회는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이 성령의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서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자,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졌는지 가능성을 이제 테스트 하셔야죠. 테스트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들으면서 내가 성령의 은사가 뭐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성을 갖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가장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은사를 가지면 1등 교인이 되고 어떤 은사를 가지면 2등 교인이 되고 어떤 은사를 가지면 3등 교인이 되고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교인의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은 안과 의사는 눈이 최고라 그러죠. 그죠? 그럼 다른 과 의사는요? 자기 전공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냥. 예. 하지만 우리가 보면 어때요? 눈을 가진 사람은 1등 사람이고 입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2등 사람이고 그렇게 구분 안 하잖아요. 다 똑같은 중요한 지체예요. 다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어떤 걸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는 1등 교인, 2등 교인, 3등 교인으로 절대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대화를 가질 때에 이런 열려있는 성경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실제로 실험해 보아야 돼요. 나는 성령의 은사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험해 봐야죠.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인지 안 치는 사람인지 피아노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아노 처음 한번 쳐보고 나 피아노 재능이 없네.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배워야죠. 1년을 배우든 2년을 배우든 3년을 배우든 배워야 돼요. 피아노를. 배워보니까 나는 피아노에 대해서는 전혀 재능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는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나는 피아노에 대해서 좀 재능이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쪽 방면으로 좀 더 나가야 되겠구나.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은 이 방면으로 좀 더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사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역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끌리는 거 먼저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의 분야 속에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교회 안에서 나는 주일학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찬양대회 한번 서보고 싶다. 나는 전도하는 일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 먼저 들어가서 그 분야에서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섬겨보세요. 섬겨보시면은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데 거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첫 번째 이런 결과가 나요. 내 자기 감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걸 섬기니까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가 봉사하는 일이 어려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기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감정의 평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 병행할 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도 기도와 말씀이 병행하지 않으면 힘들기 마련이에요. 어렵기 마련이에요.
그거 어렵다고 해서 나는 이쪽 분야에 은사가 없는갑다, 이 분야 속에서 내가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 기본적인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섬겼는데 섬기다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이쪽 방향에서 내가 계속 섬기면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사역의 효과를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요. 저분은 저거 섬기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저분은 저렇게 섬기는 게 정말 아름답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정말 좋아. 남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사역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고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분명히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분야 속에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야 속에서 주님을 섬김으로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각양 사람에게 있음을 주여 우리가 확신케 하시고 이 성령의 은사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있게 열정적으로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